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또 우리 앞에 보면 우리 꼬마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게 지금 윤사모님 보면은 지금 3대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은행이라는 어카운트를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옛날 우리 은행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통장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그 통장에 그 찍혀지는 숫자로 인해서 막 뿌듯해하고 되게 즐거워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통장이 없어지고요, 은행에서 데이빗 카드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온라인으로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요,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그 돈이 어떻게 또 체킹이 되어서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빗 카드라는 크레딧 카드 한 장만 우리가 있게 되면요, 저도 지폐 돈을 언제부턴가 거의 가지고 다닌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지폐 돈을 우리가 한 장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아이디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패스워드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지 모든 돈이 결제가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와 우리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놀러 갔는데요, 우리가 주머니 안에 캐시를 충분히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놀러 갔는데 내가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근데 데이빗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와,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패스워드, 이 아이디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과연 이 땅을 살아내는데 우리에게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돈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가 되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지금은 내가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 후의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 하나만 붙들면 하나님은 그 위에 외의 것들, 돈, 재물, 명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이 땅을 살아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도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요, 이 땅에서도 쌓이게 되지만요, 저 높은 하늘나라의 천국에서의 그 상 가운데 하늘에서의 상급이 쌓여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한 삶이 어떤 삶의 자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권을 우리는 사용하기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좌절되는 일만 가득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은 주님을 찬양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의 근심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요,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슬픔 중에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좌절감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묶임을 풀고 그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가득하지? 할 때가 있으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잘 되는 축복,
묶임을 놓이는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하늘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쓴 이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태평성대를 다 이루고 난 후 그 가정과 그 왕궁의 모든 것들이 평화로울 때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시편을 쓸 때요, 가장 힘들 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가 이제 나라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적의 장수를 그가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택함을 입어서 그는 그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요, 다윗을 질투하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이제 몰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너는 이제 파리 목숨이야 하면서 그렇게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을 피해서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잡히면 죽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인생은 정말 쓰라린 인생입니다. 고통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장 감사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윗이 가장 편안한 가운데 이 찬양의 시가 쓰여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 찬양의 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평안을 얻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쓰여 내려졌던 그 찬양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각 사울왕은 다윗을 잡게 되면 죽이겠다라는 그 신념하에 다윗을 쫓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바로 잡히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신줄을 놓아도 아무도 그에게 돌덜질 사람이 없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있는 이 다윗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까지 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이 넘치는 그 타이밍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외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장된 삶, 그의 삶을 연장시키는 삶,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의 삶을 그에게 허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다윗의 군사들이 보고 있었다면 다윗의 군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나의 왕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지 않습니까? 군사들의 시선은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시선은 상황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자유함도 주시고 나에게 해방감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가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조금만 힘들면 입술에서 이상하게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힘들면 힘듭니다. 찬양이 하고 싶어도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선처럼 우리는 그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상황 속에 머뭅니다. 자꾸 내 앞길이 막혀져 있다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묻고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들, 그 고난들 주님이 해가고 다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묻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묶임들이 다 풀리는 그 역사가 찬양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향하면요, 세상을 향하여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좌절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구걸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사람도 붙여주시지 않았었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도 허락하시고 재물의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목이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우리 가정에 축복받는 비결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내 가정에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시편 18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드실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힘이 드니까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고 잘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님 그 시간 여호와를 찾는 자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곡간을 풀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신다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한번 사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 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그때 찬양할 때 다른 느낌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축복권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곡간을 풀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함이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불평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면 서로 불평의 일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더욱 많아져서 그 인생은 불평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면 그 관계를 우리는 서서히 끊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붙을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가야 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이제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지만 불평은 불평을 더욱 만들어내서 우리의 심령을 피폐해져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평하면 하늘의 문이, 그 축복권이 닫히게 되는 그 일밖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하면 그 키가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그 키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다윗이 모든 시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 키가 늘 그 손에 담겨져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찬양하는 아이디를 그는 가지고 있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패스워드로 날마다 그 자물통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에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마음은 현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있었다면 그는 사울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잡혀서 아마도 죽임을 당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우리들처럼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위기를 넘어 있는, 위기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가 올라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지만요,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그 감사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는 절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감사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는요, 이 땅에서 쌓이는 상급도 있지만요, 하늘에서도 쌓이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그 곳간을 푸는 그 은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는 감사는요, 우리가 하는 그 감사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에 있어서 감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놓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당신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는데 네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한 주 동안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피곤한데 주일날 그렇게 가서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힘들면서 졸면서 그렇게 못하라고 그렇게 예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까지 드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곳간을 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 그 일을 범하고 말아버립니까?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행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푸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먼저 들어와서 이들은 이 미국 땅 안에 복음의 씨앗을 먼저 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미국의 이민사를 보면 이 미국 땅에 아무리 그 시골 땅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아무리 한인들이 없는 그 구석구석을 찾아보더라도요, 한인들이 들어가서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여러 시골들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저의 친구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에 가도 한인들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 가면 한인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 미국 땅에 와서요, 다른 민족들을 보더라도요,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들, 제가 들어보면요, 돈 한 푼 없이 그냥 미국에 들어와서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들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 주었고 교회라는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들 세대에게 그 복음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요, 절벽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제가 처음 왔을 때 2명이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배가 늘어서 4명입니다. 천천히 늘고 있지만요, 이들 위해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요, 이들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들이 잘 복음을 전해놔야 이 땅에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은 분들이 좀 많이들 헌신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오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이들에게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들에게 힘을 다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없어지면 이들이 설 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이 설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꼭 잡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가서 그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때요, 침례 교회 교리를 준하여서 우리가 침례와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과 그리고 막론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박재현 선생님이
아이들을 점검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또 같이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주의 만찬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살 떡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먼저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실 때 묵상으로 주님의 살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드시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잔을 받으신 분들은 다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이요.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드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주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이제는 오늘만 행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의 예배, 기도의 예배,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로 매일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주님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살아낼 때 이 감사의 계절을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또한 하나님 한 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평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고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고통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내 몸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화려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주일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각 작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더스틴 제일 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가지 마시고요.